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종교를 믿는 이유도 행복해지고 싶어서고, 또 우리가 불교를 믿는 이유도 행복해지고 싶어서고, 또 저도 머리 깎고 출가한 이유가 행복해지고 싶어서 출가한 거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 머리 깎은 수행자들의 행복은 세속적인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 깨달음의 행복,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고 도를 닦고 깨달음을 얻는 거죠. 어쨌거나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 사람마다 원하는 행복이 저마다 바라보는 행복의 관점이 다르겠지만, 어쨌거나 모든 존재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이란 존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행복해질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가 등산을 가다 보면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평탄한 평길도 있고 막 꽃이 만발한 꽃길도 있고 질퍽질퍽한 진흙탕길도 있고 길 한번 잘못 들면 뾰족뾰족한 가시밭길도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등산에 많이 비유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항상 행복할 수만은 없더라. 행복한 일도 생기고 좀 답답한 일도 생기고 기분 좋은 일도 생기고 기분 나쁜 일도 생기고,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끊임없이 행복과 불행이 서로 교차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길이 바로 인생 길인 것 같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할 수만은 없구나.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구부듣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부듣고, 구하고자 하나 얻을 수 없어서 괴롭구나. 행복하고자 하나 행복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괴롭구나.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행복도 불행도 스스로 지은 업의 인연이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인과법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인과 결과, 인과법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늘 경전에서 우리 불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행복해지고 싶다면 좋은 인연을 지어라. 나쁜 인연을 지으면 불행의 결과를 맺게 된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한 불자라면, 진실한 불자라면 스스로 마음을 이와 같이 바라봐야 합니다.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수많은 업을 지었구나. 수많은 빚을 지었구나. 내가 그것을 지금 받고 있는 과정이구나. 내가 내 업보를 받고 있구나 라고 스스로를 명확하게 성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었던 그 나쁜 업보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업보를 소멸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업장소멸이라고 부릅니다. 업을 지은 것도 나 자신이라면 그 업을 소멸하는 것도 바로 스스로
나 자신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결국 내가 닦아야 한다. 스스로 닦아야 된다. 불교는 수행의 종교고 결국 나 자신이 스스로 수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어느 불자님이 계십니다. 70이 넘으신 노보살님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직접 전해주신 소중한 가피 이야기, 여러분들께 그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짧은 내용인데 한번 경청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71세 불자입니다. 나이 16살 때 얼굴에 백납이 생겨 이것저것 좋다는 거 다 해보고 병원 피부과 가고 약 발라도 소용이 없이 여기저기 허옇게 생겨서 사춘기 여자로서 삶을 포기할 정도로 괴로움에 시달렸습니다. 결혼도 포기하고 자살하려고 죽을 일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어구구구. 세월이 흘러 언니의 전법으로 절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경전과 연부를 입으로 외우며 살았는데 어느 날 법화경을 알게 되어 21일 동안 법화경 정진하고 꿈을 꾸는데 하늘 구름 속에서 불교의 만자가 구름 속에 환하게 보이더니, 여러분 우리 불교를 상징하는 만자, 만자 상징 기호 아시죠? 만자. 만자가 구름 속에 환하게 보이더니 제가 나무 묘법 연화경을 부르니까 내 몸에서 악귀 3마리가 머리 모양이 나타나더니 하늘로 올라가는데 하늘 위에 스님과 양쪽에 천사 2명이 그 요물들을 잡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얼굴에 백납이 더 이상 번지지 않고 그대로 멈추었습니다. 55년 동안 이 업보의 병을 울면서 부처님께 참회하고 빌면서 지금도 매일 새벽 3, 4시에 법화경 독송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내 형편에 맞게 보시공덕을 짓고 한 달에 3번씩 미꾸라지 방생을 합니다. 신기하게도 얼굴에 흉한 백납이 다 사라지고 지금은 아주 조금 희미하게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와, 이것은 법화경 가피와 공덕이라고 믿습니다.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나무 묘법 연화경, 나무 묘법 연화경, 나무 묘법 연화경. 나무 묘법 연화경.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처님. 와, 이 노보살님께서 16살 때 얼굴에 그런 피부병이 생겨서 사춘기 여자로서 정말 결혼도 포기하고 세상이 싫어서 막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날 정도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도 부처님의 가피로 이와 같은 기도의 공덕으로 지금은 그토록 자기를 괴롭혔던 그 얼굴의 피부병이
희미하게, 조금 희미하게 흔적만 남아 있을 정도로 얼굴이 많이 깨끗해졌다라는 이 이야기를 전달받고 제 마음이 다 짜르르 하는 전기가 흐르면서 감동의 물결이 밀려오더라고요. 참으로 신기하다. 부처님의 가피는 참으로 신기하구나. 여러분, 천수경을 하든 금강경을 하든 법화경을 하든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중요한 핵심은 간절함입니다. 모든 기도의 핵심은 간절함. 부처님, 보살님, 그 간절한 마음과 중요한 게 바로 꾸준함입니다. 꾸준함. 우리 기도하는 불자님들 누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할 겁니다. 사실 저도 평소에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누구는 저렇게 기도해서 짧은 시간에 큰 효과를 보고, 나는 왜 이렇게 오래오래 기도했는데도 이렇게 별로 기도 효험이 안 느껴지냐, 왜 나만 부처님이 안 도와주시냐, 아우 나 기도하기 싫어, 뭐 이런 마음이 분명히 또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은 사람은 이번 생에 기도를 해도 효과를 빨리 보고요. 좀 태어날 때부터 복이 부족한 사람, 좀 닦아야 할 업보가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해도 기도의 효험을 보는데 오래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래 걸려도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가피를 받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막 귀가 아프도록, 막 제 입이 아프도록, 막 목이 따갑도록 항상 드리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많이 해도 나쁜 일은 생기더라. 나쁜 일은 생겨요. 기도했는데 좋은 일만 술술 생기면 절에 다닌 불자님들 벌써 이 세상에 힘든 불자 한 분들 하나도 없게요. 근데 절에 다니며 기도 열심히 하신 불자님들도 기도를 많이 해도 나쁜 일은 생기더라고요. 근데 부처님 경전에도 분명히 나오고 큰 스님들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염불하고 기도하고 공덕을 닦고 수행을 많이 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전생에서부터 내가 지은 무거운 업보를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내가 복을 짓고 복을 지었는데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일이 생기나? 내가 수행하고 수행 열심히 했는데 왜 자꾸 나한테 이런 일이 자꾸 생기나? 그게 아니라, 에고고고, 내가 전생부터 지은 그 수많은 무거운 업보들, 내가 크게 받을 업보들이 있는데, 그나마 내가 부처님 법을 만나서 기도하고 염불하고 복을 짓고 수행해서 그나마 부처님 법을 내가 닦아서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구나, 크게 받을 업보를 지금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구나 라고 우리 진실한 불자님들은 마음에 명심하고 되새기셔야 됩니다. 부처님의 가피는 절대 허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당당하게, 제가 저 스스로도 부처님 가피를 체험해 봤고, 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살아계시는 수많은 불자님들도 생생하게 부처님 가피를 체험하신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단, 효과를 빨리 볼 수도 있고 늦게 볼 수도 있고 크게 받을 수도 있고 작게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기도를 오래오래 열심히 했는데도 나쁜 일이 계속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부처님이 당신이 신통의 힘으로 꿰뚫어보고 지혜의 눈으로 살펴보시니 중생은 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법대로 살아가고 자기가 지어놓은 업보와 빚이 많은 중생은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공덕을 닦아도 자기가 받아야 할 업은 자기가 받을 수밖에 없구나. 다만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과정이구나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간절히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염불하고 공덕을 닦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 남원 영월사에 다니시는 어느 불심이 아주 깊고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는 여성 불자님이 계십니다. 중년의 여성 불자님이 계시는데 저 수원 복령사에도 오래 다니면서 기도하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성 불자님, 보살님께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몇 년 전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마음에 좀 답답한 일이 있었을 때 그때 경기도 용인에 있는 어느 사찰에 이제 주지 스님과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 주지 스님께서 7일 동안 집중 기도를 한번 해봐라 라고 이렇게 숙제를 내주더랍니다. 7일 동안 집중 기도를 해봐라 권유를 받았는데 7일 동안 법당에 와서 관세음 보살을 하루에 3만 번을 불러라. 몇만 번? 3만 번. 관세음 보살 5글자 관세음 보살을 매일매일 3만 번씩 염불하되 7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말고 법당에 와서 정성스럽게 염불해라. 단 조건이 또박또박 염불해라. 이게 이제 숙제였다고 합니다. 또박또박. 사실 우리가 염불 빨리 하려면 얼마든지 빨리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스님 염불을 느리게 하는 게 좋은가요? 빠르게 하는 게 좋은가요?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이제 중요한 거는 마음을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일타 스님, 저 해인사 지조감의 일타 큰 스님 같은 경우에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내쉴 때 옆에 사람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을 정도로 최대한 빨리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최대한 빨리 관선보살 이런 식으로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면서 관세음보살을 최대한 속사포처럼 빠르게 쭉 염불해라. 이제 이렇게 가르치신 분도 있고 또 어느 큰 스님은 한 글자 또박또박 한 글자 또박또박 정신을 집중해서 염불해라. 예를 들어 대만의 큰 스님은 나무 아미타불 염불할 때에도 나모 아미터포 나모 아미터포 나모 아미터포 이렇게 한 글자 또박또박 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자기가 선택하면 돼요. 빨리 염불해서 가피 받은 분도 전 봤고요. 또박또박 천천히 염불해서 가피 받은 분도 봤어요. 중요한 거는 간절함. 마음을 집중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마음을 집중하는 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보살님은 매일매일 관세음보살 3만 번을 매일매일 부르되 7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말고 또박또박 관세음보살 한 글자 또박또박 3만 번을 불러라.
숙제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스님, 제가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날을 잡고, 그래도 집에서 좀 가까웠나 봐요. 새벽 일찍, 새벽 기도하는 새벽 예불 때 새벽 일찍 막 3, 4시에 법당에 가가지고 밤늦게, 껌껌한 밤늦게 집으로 돌아와서 매일매일 법당에서 하루에 3만 번씩 관세음보살을 연불 했대요. 또박또박.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염주 하나 딱 들고. 요새는 그 개수기라고 있죠? 누를 때마다 숫자 올라가는 개수기라고 있어요. 요새는 이제 숫자 누르는 카운터기, 개수기, 또 카운터기. 누르면 이제 숫자가 올라가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또박또박 3만 번을 불렀대요. 매일매일 막 10시간이 넘게 매일매일 또박또박 3만 번, 3만 번, 3만 번 7일 기도가 끝났대요. 3만 번씩 7일이니까 21만 번을 부른 거네요. 그 집에 7일 기도를 마치고 이제 다시 집에 돌아와서 잠에 딱 들었는데 생생한 꿈을 꿨대요. 법당 안에 자기가 이렇게 법당 안에 있는데 법당 문이 쫙 열리면서 주지스님이 들어오시더래요. 주지스님이 법당 안으로. 주지스님이 그 스님들이 들고 다니는 바리떼, 바루 있죠, 바루. 스님들을 상징하는 게 요 가사와 바리떼, 바루라고 하죠. 큰 바루를 이렇게 주지스님이 들고 들어오더니 자기한테 바루를 이렇게 건네주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무릎 꿇고 바루를 딱 받고 바루를 이렇게 머리 위에 올렸대요. 자기가. 주지스님이 건네주는 그 바리떼를 다 받아서 머리 위로 이렇게 올렸는데 주지스님이 그 바리떼에다가 무언가를 이렇게 넣어주시더래요. 바리떼에다가 무언가를 이렇게 넣어주시면서 잠에서 딱 깼는데 너무나 개운하고 생생하더래요. 야, 이거 꿈이 묘하다 했는데 그 꿈 꾸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집안에 엄청나게 큰 경사스러운 대박이 나가지고, 아주 큰 대박이 나서 집안에 큰 경사스러운 일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직접 전해주셨습니다. 와, 여러분들 또 이 얘기 들으니까 아우, 나도 내일부터 관세음보살 3만 번씩 7일 기도 들어가야겠다. 또 이제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계시죠? 관세음보살을 부르건, 지장보살을 부르건, 천수경 신묘장구 다라니를 부르건, 금강경을 독송하건, 나무 묘범연화경, 법화경을 기도하건, 중요한 거는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로 통합니다. 중요한 거는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그 마음이 바로 핵심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스님, 저도 막 하루에 관세음보살 10,000번씩도 막 100일 기도도 했었고, 저도 하루에 3만 번씩 7일 기도도 했었는데 눈에 딱 보이는 그런 효험은 잘 모르겠어요. 그 보살님은 7일 동안 매일 3만 번 관세음보살 연불하기 전부터 이미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평소에 기도를 이미 많이 하셨기 때문에 축적된 기도의 에너지가 이미 꽉 차 있던 분이셨고, 그리고 중요한 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가피를 빨리 받고 늦게 받는 것도
효험을 빨리 받고 효험을 늦게 받는 것도 결국 자기 업의 인연법이다. 그리고 지금 당장 내 몸으로, 내 마음으로 딱 느껴지는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우리가 이미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부르는 순간 이미 공덕이 쌓이고 있대요. 이미 공덕이 쌓이고 있고, 내가 염불하면 염불한 만큼, 기도하면 기도한 만큼 내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거래요. 스스로가 모르는 거래요. 부처님께서 분명히 증명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간절하게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이름을 부르는 자, 불보살님이 반드시 그 중생을 구제해 주시리라. 분명히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도 필요가 없어요. 왜냐? 자기가 맛을 봐야 돼요.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가 맛을 봐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비구니 어른 스님 중에 하경 스님이란 노 비구니 스님, 하경 스님이라는 그런 비구니 어른 스님이 계십니다. 1937년생이시래요. 1937년생인데 9살 때 전생에 무슨 깊은 인연이 있었는지 그 어린 나이 9살 때 저 마곡사 은저감으로 출가를 하셨대요. 마곡사 은저감에서 9살에 출가했던 하경 스님이라는 비구니 스님이 계셨다고 하는데 20대 초중반에 그냥 세게 이렇게 감기에 걸렸대요. 심한 감기에 걸렸는데 지금은 약도 좋아, 병원도 가까이 있어. 조금만 관리하면, 지금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조금만 병원에 가서 약 먹고 관리하면 웬만한 독감 같은 건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옛날 스님들, 우리 정말 옛날 옛적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스님들이 절집에서 그렇게 고생이 많으셨대요. 그때 막 밭일하라, 농사하랴, 하루에 막 몇 번씩 부처님께 불공 올리고 그 와중에서 공부하고 정말 수많은 그런 강도 높은 그런 노동과 업무와 수행을 함께 하느라고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어른 스님들은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 이 젊은 스님들, 또 우리 불자들은 그 불과 몇십 년 전이다 하더라도 우리 어른 스님들을 정말 우리가 공경해야 돼요. 그분들이 닦아놓은 게 있어서 우리 젊은 스님들도 이렇게 정말 편하게 등짝 뜨끈뜨끈하게 한여름에 에어컨 팡팡 돌려가면서 우리 젊은 스님들이 이렇게 편하게 공부할 수 있었던 거는 그때 정말 피땀 흘려가면서 우리 절집을 일궜던 어른 스님들이 계셨기 때문이다. 항상 이런 고마운 마음을 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먹고 살기 힘든 그 혹독한 시절에 감기가 세게 와서 막 이렇게 기침을 하는데 낫겠지 하고 묵혀두고 몸에 막 과로가 오고 하다 보니까 그 20대 젊은 나이에 그 작은 감기 하나 제때 치료를 못해서 막 기침하다 피를 토하는 결핵에 걸렸대. 폐결핵. 결핵에 딱 걸렸는데 그 몇십 년 전에는 폐결핵에 걸리면 10명 중에 8명은 죽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그 시대는 굉장히 무거운 중병이었대요. 무거운 병이었대요. 지금 결핵이야 뭐 병원 다니면서 약 먹고 영양분 좋은 거, 영양소 좋은 거 이제 드시고 그렇게 몸 건강 관리 잘하면, 저의 속가 아버지가 스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의 아버지 스님, 저희 도광 스님께서도, 제 속가 아버지 도광 스님께서도
나는 결혼해서 애 낳고 나는 늦게 출가했기 때문에 나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업보가 두껍기 때문에 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하셔가지고 정말 막 옆에 지나가는 스님이 학을 뗄 정도로 막 목탁이 부셔질 정도로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대요. 막 그냥 목청이 터져라 막 신묘장구 다라니 두들기시고, 또 우리 도광 스님도 전생에 좀 복이 부족하셨는지 저희 아버지 스님도 고생을 좀 많이 하시고 막 몸에 과로가 오고, 몸이 과로가 온 상태에서도 신묘장구 다라니 기도를 막 목탁이 부서질 정도로 기도하다가 너무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폐결핵이 생긴 거예요. 그게 한 30년 전이니까요. 한 30년 전 일인가? 그런데 약 잘 드시고 병원 잘 다니시고 그래서 지금 결핵 다 나으셨어요. 예. 갑자기 결핵 얘기하다가 별 얘기가 다 나왔네요. 그러니까 요새는 얼마나 시대가 좋아요. 근데 몇십 년 전에는 폐결핵이면 10명 중에 8명은 죽는다 이런 소리가 있을 정도였대요. 아이고. 근데 이 하경 스님이 결핵이 너무 이제 상태가 심각해져서 결국 절에 있지 못하고 요양원에 들어갔대요. 요양원에 떡하니 들어갔는데 스님께서 이제 오만 생각이 다 드실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스님께서, 비구니 스님께서 내가 기도하리라, 기도로 이 병을 극복하리라, 내가 기도하면서 이 병에 내가 굴복하지 않으리라, 이 병에 내가 무너지지 않으리라 하고 요양원에서도 간절하게 기도하셨대요. 맞아요, 여러분. 진정한 불자라면 병이 낫든 말든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저 병 낫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병이 낫든 말든 내 업장을 소멸하는 마음으로, 내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할 뿐이에요. 어느 스님이 저한테 이제 차 마시다가 저한테 우스갯소리로 질문하더라고요. 광우 스님, 스님은 일찍 출가해가지고 못 해본 것도 많고 막 세상에 미련도 많을 텐데 내일 당장 운석이 떨어져서 지구가 박살이 난다면 하루 동안 뭐 할 거냐, 광우 스님?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클럽? 부비부비 클럽? 막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제 막 우스갯소리 하다가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스님, 지금 당장 지구가 부서진다면 저는 딱 하나만 할 겁니다. 오, 뭔데? 나무 아미타불. 저는 나무 아미타불 부르면서 세상을 뜰 겁니다 했더니 스님이 에이 네가? 막 이러면서 놀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유 말이라도 대견하다 광우야. 또 그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근데 진심이에요. 병이 낫든 말든 진정한 불자는, 물론 병이 안 걸리면 좋죠. 저도 병 걸리기 싫어요. 저도 병 걸리기 싫어서 아무리 피곤해도 조금이라도 운동을 하고 자거든요. 하지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병이 낫든 말든, 힘든 일이 생기든 안 생기든, 지금 당장 지구가 부서지든 말든 진정한 불자는 염불할 뿐이다. 기도할 뿐이다. 오 부처님 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뭐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저도 많이 부족해요. 근데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경 스님이 나는 병에 무너지지 않으리라, 기도하리라. 요양소에서도 요양원에서도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렇게 몇 달이 지났겠죠? 생생한 꿈을 꿨대요. 꿈에 새까만 시커먼 옷을 입은
저승사자가 아니라 또 새까만 옷하면 우리 저승사자라고 또 생각하는데 그 하경 스님 이야기에 보니까 새까만 옷을 입은 신장님이 나타나셨대. 신장. 우리 초하루 때 신중기도 올리죠? 그때 신장님, 새까만 옷을 입은 신장님이 나타나더니 꿈에서 그 결에 걸린 그 스님의 등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더래요. 등을 쓰다듬어 주면서 스님이 제공스님 상자지 하고 이렇게 등을 쓰다듬어 주더래요. 제공스님. 그 결에 걸린 스님의 은사 스님이 제자공자 제공스님이래요. 제공스님. 근데 꿈에서 스님이 제공스님 상자지 부지런히 연불해라. 부지런히 연불해라. 몸은 약하지만 기도하면 병은 나을 거다 하면서 신장님이 스님의 등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면서 잠에서 딱 깼는데 너무 개운하더래요. 몸이 너무 상쾌하고 개운하더래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의사가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나 몸 상태가 좋아져가지고 건강이 너무나 빨리 건강이 회복이 돼가지고 요양원에서 이제 퇴원을 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딱 알게 된 이야기가 꿈에 신장님이 스님의 등을 어루만져 주면서 제공스님 상자지 부지런히 연불해라 요 꿈을 꿨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 은사였던 제공스님이 은사 제공스님이 그렇게 착하고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고 그렇게 자기 상자 제자를 그렇게 딸같이 생각했대요. 그렇게 고지식하고 착하기만 하고 상자를 딸같이 생각했던 그 은사 스님이 자기 상자가 결핵에 걸려서 요양원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매일매일 은사 스님이 상자를 위해서 매일매일 간절하게 기도를 했대요. 우리 상자 하경 스님, 우리 상자가 건강 쾌차하기를 바랍니다. 은사 스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대요. 그때서야 그래서 내 꿈에 신장님이 나타나서 스님이 제공스님 상자지 하고 꿈에서 신장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은사 스님 이름을 언급했구나 하고 그때 무릎을 탁 쳤다고 합니다. 와, 참으로 묘하고 묘합니다. 참으로 묘하고 묘합니다. 어찌 제가 이 들려드린 이야기에 거짓이 있겠습니까? 스님들이 실제로 체험하신 이야기인데. 부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생들과 함께 해주셔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라고 했습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간절하게 기도하고 꾸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연불하고 기도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면 흔들리지 말고 아이고 내가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구나.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구나. 더 열심히 연불하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자기 마음의 중심을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늘 연불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삶에 불보살님의 은혜와 가피가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박수, 이제 박수가 멈춰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열렬하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그동안 스튜디오에서 계속 촬영을 하다가 오늘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네. 자, 여기가 어딜까요? 범어사. 범어사입니다. 그래서 불심의 고장,
우리 한국불교의 불심을 자랑하는 우리 부산의 금정산 선찰 대본산 범어사에서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이제 추석의 특집으로 우리가 소중한 나 무한행복 공개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 아름답고 또 이 훌륭한 우리 부처님 한국불교의 성지인 이 금정산 범어사에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또 초대해 주신 우리 범어사 주지 스님 그리고 범어사의 소임자 스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범어사 포교사회 포교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감사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불자님들 너무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저기 박수가 계속 나오면 진행이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재미난 이야기 들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묵혀두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나중에 큰 자리에서 내가 이제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줘야 되겠다 해서 묵혀놓은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그걸 범어사에서 제가 썰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의 주제는 신통보다는 마음을 닦아라. 무엇보다는? 신통보다는 마음을 닦아라. 신통력보다는 이 마음 공부가 중요하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재미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통력 좋아요, 안 좋아요? 대놓고 좋다 그러네. 예? 그렇죠. 우리 불자들 이렇게 종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신통 같은 거에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신통력은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법문 많이 들어보셨죠?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불교를 믿는다는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예, 모든 고통을 소멸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는데 사실 이 행복도 불행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결국 다 누가 지은 업보다? 다 내가 지은 업보대래요. 다 여러분들 업보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좋은 인연이나 나쁜 인연도 다 여러분들이 뿌려놓은 씨앗이었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여러분들이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어놓은 여러분들의 업보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항상 선업을 지어라. 항상 공덕을 쌓아라.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가 받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행복해질 수 있는 원인을 지어라 라고 누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중생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사실 살다 보면 행복해지고는 싶지만 우리가 막상 살다 보면 안 좋은 일도 겪을 때가 있고 보기 싫은 사람 자꾸 봐야 될 때도 있고 좋지 못한 인연에 휩쓸릴 때도 있잖아요. 이걸 업장이라고 합니다.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업보의 장애물이에요. 내가 지은 업보의 장애물, 나의 행복을 장애하는 그 업보의 장애물을 줄여서 뭐라고 부른다? 업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보의 장애, 나의 행복을 장애하는, 막아버리는 이 업보의 장애물.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소멸해야 될까요? 그렇죠. 아유, 졸업해도 되겠다. 뭐 척척 나오네요. 업장부터 소멸을 해야 됩니다. 내 업보의 장애부터 소멸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업장을 소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 첫째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참회 기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나의 모든 업보를 참회합니다 라는 참회 기도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금강경을 독송하든 법화경을 사경하든 능엄주를 하든 혹은 부처님께 절을 올리든 어떤 기도든 결국 하나로 통합니다. 중요한 거는 지극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내 업장을 소멸하는 기도가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근데 또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기도하면서 복도 짓고 그 제일 중요한 게 평소에 마음을 잘 써야 돼요. 평소에 마음을 못 쓰는데 법당 와서는 부처님께 부처님 제 잘못을 참회합니다. 저 좀 도와주이소 부처님 해놓고
법당 밖에만 딱 나가면 이거 저거 어쩌고 저쩌고 하고 내가 우습게 보이냐, 내가 호구냐, 너 오늘 잘 만났다, 마음을 이렇게 나쁘게 써버리면 부처님이 법당에서 기도 열심히 하는 모습 보고 도와주려다가 법당 밖에서 막 마음을 함부로 쓰는 모습을 본 뒤에 아이고 너 아직 도와주면 안 되겠다, 너 더 정신 좀 더 차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평소에 무엇을 잘 써야 된다? 마음을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티베트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중생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정진해도 수행의 성취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보리심이 없기 때문이다. 무엇이 없기 때문이다? 보리심이 없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금강경 보면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줄여서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그 거룩한 마음이 바로 보리심입니다. 이 보리심이 없으면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수행을 해도 성취가 빨리 찾아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보리심의 뿌리는 자비심이라고 합니다. 무슨 심? 자비심.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 모든 중생을 위한, 모든 중생을 향한 이 연민의 마음이 바로 자비심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선생님 저 기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효과가 없어요 하는 분들은 한번 고민해 보세요. 기도를 하면서 내가 일체 중생들을 위한 자비심으로 기도하는지, 아니면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에 따라서 그 기도의 공덕의 에너지가 완전히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비심과 관련된 여러분들에게 이제 또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요 몇십 년 전에 어느 비구니 스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비구니 스님이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시던 스님인데 기도를 하시다가 신통을 좀 얻으셨대요. 예, 그 옛날 노스님들 이렇게 기도하시던 이야기 들어보면 법당이나 혹은 산에서 기도하다가 무슨 신통력이 좀 생겼다 이런 이야기들 간혹 들리잖아요. 이 비구니 스님이 아주 목숨 걸고 열심히 기도를 하시다가 신통이 딱 생기셨는데 기도하다가 비몽사몽에 약통을 받는 환상을 보셨대요. 약통 있죠? 무슨 어떤 약통인지는 모르겠는데 약통을 딱 받는 그런 어떤 비몽사몽의 환상을 보시고 나서 이렇게 신통이 생기셔가지고 사람들 아픈데도 되게 잘 고쳐줬대요. 사람들 아픈데도 고쳐주고 이러쿵 저러쿵 앞날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 그것도 딱딱 맞고, 그래서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신통력이 있었던 비구니 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이 어느 날 태백산에 올라가서 태백산에서 산기도를 올렸답니다. 그래서 태백산에서 이렇게 기도를 올린 뒤에 산에서 내려오는데 비구니 스님이 무릎이 좀 많이 안 좋으셨대요. 무릎이 많이 아프셨답니다. 희한하죠? 다른 사람 아픈 거는 척척 낫게 해주는데 자기 무릎 아픈 거는 못 나. 요게 희한한 인연법이 있어요. 요게 자신만의 업보거든요. 어쨌거나 이제 무릎이 아픈 상태에서 이제 태백산에 싹 내려오다가 산기도를 마치고 태백산 내려오는데 비구니 스님이 산에서 내려오다가 뭐가 번쩍하고 환상을 봤대요. 뭐가 번쩍하고 환상이 싹 스쳐갔는데 딱 촉이 이거 뭔가 나에게 예지를 해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그 태백산을 내려오면서 봤던 그 환상에서 보였던 그 느낌대로 길을 걷다 가보니까 그 태백산 밑에 마을에, 조그만 마을에 점집을 하나 찾아냈대요. 환상에서 봤던 그 점집을 딱 찾아내서 여기가 그 내가 태백산 내려오면서 환상으로 보였던 거긴가 보다 해가지고 그 점집에 딱 들어갔답니다. 점집에 딱 들어갔는데 웬 거사님이 앉아 계시더래요. 남자 거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거사님이 이렇게 이제 책상에 이렇게 안징뱅이 책상에 앉아 계시고 입을 그 담요 있죠. 담요를 무릎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쌓아놓고 자기 다리를 이렇게 담요로 가려놓은데 책상에 이렇게 앉아서 손님을 받더래요. 비구니 스님이 앞에 딱 앉아서 점 보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점 많이 보세요? 예? 점 보러 왔습니다. 또 스님이 점 보러 가는 경우는 없는데 이 비구니 스님이 딱 앉아서
나 점 보러 왔습니다. 점 좀 봐주시오 했더니 그 거사님이 보더니 깜짝 놀라더래요. 고수는 고수를 알아보는 거야. 깜짝 놀라더니 스님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더래요. 스님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지금같이만 사십시오. 지금같이만 사시면 됩니다 했더니 아 그렇습니까 하면서 스님이 봤는데 그 앉은뱅이 책상에 앉아서 다리에 담요를 덮고 있는데 좀 느낌이 이상하더래요. 비구니 스님이 기도를 많이 하고 신통이 있으니까 기가 셌나 봐요. 다짜고짜 그 담요 뭐요? 이러더래요. 그 담요를 덮든 거 말든 거 뭔 상관이야. 그 담요 뭐요? 이러니까 비구니 스님이 그 거사님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니까 비구니 스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괜찮게 뭐가 괜찮아 하고 담요를 확 벗겼대요. 남의 담요를 왜 벗겨? 하여튼 나 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저 친한 스님이 직접 해주신 얘기거든요. 네, 담요를 확 벗기니까 다리가 불구예요. 다리가 붉은 거예요. 다리가 붉은데 딱 보고 처음부터 불구가 아니라 갑자기 불구가 된 거예요. 근데 비구니 스님이 뭔가 촉이 딱 오더래요. 아, 내가 이 사람 만나려고 내가 환상을 봤구나.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뭔가 자신감이 있었나 봐요. 비구니 스님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올려줄 테니 다리가 나으면 2달 후에 나를 찾아오시오라고 스님이 이야기를 하더래요. 내가 이거 주소를 남겨놓고 다리가 나으면 나를 찾아오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뒤에 이제 그 기도를 올리고 나서 이제 스님이 절로 돌아갔는데 2달 지난 뒤에 그 점집을 하던 거사님이 찾아왔대요. 다리가 멀쩡해서. 비구니 스님도 반갑게 맞으면서 요 거사님이 스님이 다녀가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준 뒤로 불구였던 제 다리가 나았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하면서 요 거사가 또 뭐라고 하냐면 스님 무릎이 안 좋으시죠?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아까 비구니 스님이 무릎 안 좋다는 얘기했죠. 스님 제가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제가 좀 받으려도 되겠습니까? 하더니 품에서 금침을 꺼내더래요. 그리고 이렇게 무릎에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침 같은 거 함부로 맞으면 안 돼요. 또 이 얘기 듣고 뭐 그냥 지나가는 사람 금침 가지고 있으면 나 좀 찔러봐 이러시면 안 돼요. 하여튼 그 비구니 스님 무릎에다 찔러줬는데 비구니 스님 무릎이 나아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희한한 게 내가 듣다가 희한한 게요. 잘 보세요. 그 비구니 스님은 자기 무릎은 못 고쳤는데 누구는 낫게 해줬어요? 거사님 다리는 낫게 해주고 거사님은 자기 다리는 못 나았는데 누구는 낫게 해줬어요? 비구니 스님 무릎은 낫게 해줬어요. 이게 인연법이에요. 이게 참 중생에 헤아릴 수 없는 오묘한 인연법이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너는 할 수 있는 게 있고 너는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이 인연법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가 서로 병을 낫게 해줬으니까 얼마나 이제 마음이 애틋하겠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거사님한테 이 스님의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 이야기예요. 아주 재밌습니다. 이 거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네노라는 아주 유명한 도사입니다. 지금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인터넷 이름 딱 석자 치면 쫙 나와요. 아주 유명한 도사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가 그분 실명을 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의 실명은 제가 직접 들려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해하실 수 있죠? 네. 어차피 이야기의 교훈이 중요한 거니까. 아주 유명한 도사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대정치인들과 저 기업의 총수들이 줄을 서서 만나고 싶어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분이었고 역술도 잘 보고 그리고 풍수지리에 그렇게 밝았대요. 아주 풍수지리의 대가였는데 이 도사가 젊었을 때부터 신통을 얻고 싶어 했대요. 젊었을 때부터. 그래서 신통을 얻고 싶어서 그 뭐 명리학 서적도 보고 풍수지리 책도 보고 열심히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론으로는 한계가 있더래요. 그렇잖아요. 예, 머리로 따지는 이론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신통을 얻으려면 기도를 해야 된다. 딱 그런 이제 마음의 느낌이 와가지고 이제 산에 다니면서 기도를 했대요. 산기도를 다니면서 자기가 신통을 얻게 해달라고 이제 산기도를 하러 다녔는데 특히 그 태백산에서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어느 산? 태백산. 그래서 이제 태백산에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혼자서 이제 기도를 하기 좀 위험하고 또 무섭고 하니까 5명, 6명씩 팀을 짰대요. 산기도하는 6명이 팀을 짜가지고 태백산에 사람들이 오지 않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는 부정탄다고 생각을 해요. 무속인들은. 우리 불법에서는 신도들이 많이 와서 기도할수록 부처님의 광명이 더 환해지지만 무속인들은 산기도할 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면 좀 부정탄다,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산기도를 갈 때마다 자기들만 아는 산기도하는 터에 가가지고 텐트 쳐놓고 7일씩 기도했대요. 일주일씩. 텐트 쳐놓고 이제 일주일씩 6명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몇 년 동안 태백산에서 기도를 해도 영험이 없더래요. 뭐가 없더라? 영험이 없어요. 뭐 기도한다고 그게 금방 터지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몇 년 동안 기도해도 이제 영험이 없던 터에 어느 날인가 또 5, 6명끼리 팀을 짜가지고 태백산에 올라가서 텐트 쳐놓고 7일 동안 기도를 올렸답니다. 7일 산기도를 열심히 올렸는데 6일째 되는 날 회양, 산기도 7일 기도 회양을 하루 앞두고 사방에서 폭우가 내리더래요. 막 비가 콱콱콱 쏟아지니까 그 비 쏟아지니까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천막 쳐놓고 그냥 기도하는 데인데 그 비가 막 쫄딱 맞으면서 아유, 올해도 7일 기도 하루 남겨놓고 비 쏟아지는 거 봤더니 올해도 공쳤구나, 올해 기도도 공쳤구나라고 푸념이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내일 이제 회양, 산기도 7일 회양 기도를 해야 되니까 오늘 하루는 어떻게 버텨야지 하고 이렇게 다들 앉아 있는데 막 비가 칠흑같이 이제 비가 막 쏟아지는데 저기서 누가 뚜벅뚜벅 걸어오더래요. 막 하면서 걸어오더랍니다. 놀래가지고 야 사람이냐 귀신이냐, 혼자 있으면 절도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5-6명씩 이렇게 있으니까 하고 이렇게 오는데 온몸에 비를 홀딱 맞은 여자가 자기들 기도터에 이렇게 들어서더래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아니 저 어떻게 오셨냐고 했더니 여자가 덜덜덜 떨면서, 젊은 여자였대요. 곱상하게 생긴 젊은 여자가 온몸에 비를 맞아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산에서 길을 잃었는데 비가 와가지고 헤매다가 여기로 왔습니다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요 도사가 여기가 여자 혼자 몸으로 헤매다가 올 때가 아닌데 너무 깊은 산중이라서 사람들이 다니는 등산로에서도 멀리 떨어진 곳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를 어떻게 왔지 의심이 되더랍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제 여자가 덜덜덜 떠니까 여자가 막 비가 쏟아지고 하니까 괜찮으면 비 그칠 때까지 저 하루만 좀 쉬게 해주십시오 부탁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더랍니다. 쳐다도 안 보더래요. 왜 그러면 기도회 하루를 두고서 젊은 여자를 들이면 부정탄다고, 자기들 7일 동안 기도한 거 기도발 부정타서 다 날아간다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지도 않더래요. 그래서 도사도 여자가 이제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하니까 왠지 부정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덜덜덜덜 떨고 입술이 파랗게 된 여자를 보고 연민심이 일어나더래요. 무슨 심? 연민심. 그게 중요해요. 자비심이 일어나더래요. 자비심, 연민심, 불쌍한 마음. 그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유 올해도 산기도 땡쳤는데 저 사람이나 도와주자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순수한 자비의 마음으로 너무 불쌍해서 자, 내 텐트로 들어오세요 하고 자기 텐트를 빌려줬대요. 여자를 자기 텐트 안에다 넣어주고 수건도 주고 먹을 것도 좀 챙겨주고 자 이걸로 수건으로 몸 닦고 여기서 좀 편하게 누워 계세요 하고 자기는 산기도 하려고 쳐놓은 천막에 가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막 비가 오고 천막에서 기도하는데 막 바람 불고 해가 떨어지고 저녁 밤 새벽이 되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덜덜덜 추우니까 에라 안 되겠다, 나도 자야 되겠다 하고 여자가 누워있는 자기 텐트에 들어갔대요. 텐트에 딱 들어갔는데 뭐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남녀가 둘이 있으면 뻔하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서로 쳐다도 안 보고 등 돌리고 손가락 하나 서로 접촉 안 하고 잠만 잤대요. 여자는 이쪽에 자고 도사는 이쪽에 자고 하룻밤 다 자고 나서 일어난 뒤에 그 여자 불러서 비가 다 그쳐가지고 밥까지 아침밥까지 지어가지고 산 밑으로 내려보냈답니다. 자 이제 비도 그쳐고 해도 떴으니까 요거 밥 드시고 이제 내려가세요. 그 여자 혼자서 이제 산 그렇게 헤매지 마세요
하고 이렇게 딱 보내니까 그 여자가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싹 내려가더랍니다. 그날이 이제 딱 7일째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시기도를 올리고 맞이 기도, 사시에 이제 밥을 올리고 기도 회양을 하기 위해서 그 대여섯 명 그 도사들끼리 이제 천막에서 밖으로 딱 올린 뒤에 마지막 회양 기도를 올렸답니다. 회양 기도를 다 올리는데 요 도사가 여자를 천막에다 자기 텐트에다 넣어줬던 그 도사가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여자의 얼굴에 딱 하고 나타나더래요. 너무나 또렷하게 환상처럼 딱 하고 나타나더니 여자 얼굴에 자기 머릿속으로 휙 들어오더랍니다. 휙 들어오면서 뻥 하면서 그때 신통이 열렸대요. 그때 신통이 열렸대요. 여자 얼굴에 딱 떠오르면서 자기 머릿속에 휙 들어오면서 뭐가 느낌이 뻥 하는 느낌이 들면서 신통이 열렸는데 환상 중에 금침을 받았대요. 뭘 받았다? 그러니까 아까 비구니스는 무릎 꽂힐 때 뭘 놔줬어요? 금침. 그 환상으로 받은 거예요. 이제 환상으로 금침을 받는 환상을 꾸고 나서 그때 그 도사 말은 자기 말은 칠성 기운을 받았대. 무슨 기운? 칠성 기운. 뭐 그 도사 말이 칠성 신통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오로지 부처님과 보살님을 믿고 정법대로 불보살 기도를 했으면 누구 기운을 받았겠어요? 불보살, 부처님의 거룩한 기운을 받았을 텐데 신통 얻고 싶다는 산기도를 해서 아마 그런 신기운을 받은 것 같아요. 하여튼 칠성 신통을 딱 얻었다고 하는데 그 뒤로 사람을 보면 어디가 아픈지가 다 보이더랍니다. 어디가 아픈지를 다 보니까 거기다가 침만 놔주면 자기가 금침을 하나 구해서 환상에서 금침 받는 꿈을 꿨잖아요. 침만 놔주면 10중8구가 다 낫더래요. 그리고 땅을 보면 땅에 흐르는 기운이 보이더래요. 저기가 명당, 저기가 흉당하고 다 보이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내노다라 하는 엄청난 유명한 도사가 됩니다. 그 사람 한번 만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대요. 나중에는 아무나 안 만나줬대요. 정말 막 저쪽 정치계 거물들이 모셔가고 막 저기 대기업에서 총수가 뭐 모셔가고 이름만 인터넷에서 이름 치면 다 알만한 분이에요. 예? 자, 궁금하시죠? 네. 예. 안 가르쳐 줄래?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잖아요. 자, 예. 자, 그래서 그렇게 유명해졌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딱 이름 대면 삼척동자도 다 알만한 그때 아주 유명하신 분이 있었대요. 자, 딱 이름 대면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에요.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 묘자리를 이제 집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수많은 명당가들이 명당을 보는 수많은 풍수가들이 이제 그 유명한 사람 이제 그 묘자리 명당을 서로 이제 지어주기 위해서 막 경쟁을 벌였는데 이 도사가 제일 유명하니까 이 도사가 저기가 명당입니다 하고 거기다 묘자리를 짚어줬대요. 아주 유명한 사람 묘자리를 딱 짚어줬는데 앞불사 나중에 봤더니 거기가 흉당이었대요. 근데 이분이 미치고 팔짝 뛰겠더래요. 이 비구니스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때 아무리 봐도 명당이었는데 묘자리 다 이장하고 나서 장례식 다 치르고 묘자리 다 만들고 나서 시간 지나고 다시 봤더니 흉당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뭐가 쉬었대요. 저 흉당을 왜 내가 명당으로 봤을까? 미치고 팔짝 뛰겠더래요. 그리고 그 묘자리를 잘못 잡아주고 나서 갑자기 다리가 불구가 됐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참 무서운 얘기예요. 아무리 신통이 뛰어나도 자기 업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기 업보를 바꿀 수가 없어요. 신통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신통이 뛰어나도 뭐 하나가 잘못 쉬어버리니까 명당이 흉당이 명당으로 보이고 아무리 신통이 뛰어나도 그거 자리 한번 잘못 짚어주고 말 한마디 잘못했더니 바로 징벌을 받잖아요. 이런 거는 무속인들이 더 잘 알아요. 무속인들이 그런 말이에요. 신벌 받는다는 표현이 있대요. 다리가 불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 놓아버리고 태백산 밑에 마을에 조그만 전집 하나 차려놓고 은거를 하고 있었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때 비구니 스님이 찾아온 거였어요. 근데 비구니 스님이 찾아간 거는 뭐 때문에 찾아갔죠? 태백산 내려오다가 환상을 봤잖아요. 그리고 이게 서로 어떤 인연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 그렇게 병을 고쳐주면서 그 도사님이
그 비구니 스님에게 자기가 겪었던 그 이야기를 그대로 속 시원하게 솔직하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비구니 스님 밑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스님이 그 비구니 스님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소나무에서 썰을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제가 말 안 했으면 이 이야기 묻혔을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 도사가 한번 그렇게 크게 한번 된통 당하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어 버려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역경이나 힘들고 괴로운 일을 닥쳤을 때 아유, 부처님은 영험도 없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불공 올렸는데 나 이런 것도 안 도와주냐? 이런 생각 품지 마세요. 왜냐? 오히려 그런 역경을 통해서 내가 더 진보할 수가 있고 내가 더 발전할 수가 있고 내 수행이 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도사님이 처음에 신통을 얻었을 때는 세상에 무서울 게 없이 살았대요. 세상에 무서울 거 없이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르면서 살았는데 한번 크게 당하니까 마음이 확 바뀐 거예요. 그리고 항상 제자나 주변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도사가. 운명을 바꾸는 법은 사주팔자도 아니고 명당도 아니다. 운명을 바꾸는 법은 적선이다. 따라해보세요. 적선. 예, 쌓을 적자에 착할 선자. 선업을 쌓는 것이다. 우리 불교식대로 말하면 복 짓고 선업 짓고 공덕 쌓는 거. 그분이 마지막에 얻은 결론이에요. 신통이 뛰어났던 그 마지막 거사의 결론이 야, 운명 바꾸는 거 사주팔자도 필요 없다. 명당도 필요 없다. 뭐가 최고더라? 적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게 최고다. 그래서 말년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온몸에다 주머니에다 돈을 다 이렇게 집어넣고 길 가다가 불쌍한 사람들 있으면 돈을 막 퍼줬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돈을 왜 저한테 주세요?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써야 될 거 저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적선을 하면서 마지막 말년을 보내셨다는 그 신통력을 얻은 거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인생을 사다 보면 가끔 답답한 일이 있으면 스님들한테 법문 들을 때는 그 점 같은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아유, 사주팔자 기도하는 게 최고입니다 해놓고도 야, 어디 용화돼 하면 야, 가자. 아, 스님이 가지 말랬잖아. 야, 주지스님한테 비밀이지. 아마추어 같이 왜 그래? 가자. 예?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아, 또 있다 그러네. 예? 그래서 제가 그래요. 심심풀이로 가는 건 괜찮다. 뭐 하는 건 괜찮다? 예, 뭐 그것까지 어떻게 맞겠어요. 단 그것에 집착하지는 말아라. 결국 운명을 바꾸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무엇이다? 예, 공덕을 쌓는 거예요. 부처님 법대로 하면 공덕을 쌓는 거. 쌓고 쌓은 공덕이 결국 누구에게 돌아올까요? 자기 자신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신통을 좋아하고 점치는 걸 좋아하고 명당을 좋아하고 뭔가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는 걸 왜 좋아하느냐? 그게 재미가 있거든요. 뭐가 있다? 재미가 있어요. 큰 스님들 법문에 올라오셔가지고 이도리를 아느냐 이러면서 좋은 법문 해줘도 머리로는 좋은 건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재미가 없어. 근데 이제 용하다는 사람 가서 아, 이거 뭐 남편이 어떻고 자식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러면 재미가 설설하잖아요. 이게 사실 중생의 욕망이거든요. 진정한 불자라면 욕망으로 생기는 재미를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아까 신통력 있었다는 그 비구니 스님 이야기 드렸죠. 이 비구니 스님이 굉장히 대단하셨던 분이래요. 아주 대단하셨던 분이라는데 사람을 막 들었다 놨다 아주 기운이 굉장했대요. 그래서 저랑 굉장히 친하게 지내시는 스님인데 이 스님이 출가하기 전에 무슨 인연이 있어가지고 20대 초반에 그 비구니 스님 절에서 기도 수행을 했답니다. 그 비구니 스님 밑에서 수행을 했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그 비구니 스님이 정말 그렇게 대단했어요? 잘 봤어요? 내가 옆에서 지켜봤는데 대단했다고. 사람도 딱딱 맞추더라고. 또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어디 찾아갈까 봐 걱정이다. 자,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자, 오늘의 주제가 신통보다는 뭘 해라? 마음을 닦아라.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비구니 스님 엄청 대단했는데 저랑 친했던 그 스님이 요 비구니 스님 밑에서 출가하기 전에 20대 초반 때 기도를 할 때 처음에 천지파령 심주경을 기도했대요. 다 들어보셨죠?
천지파령 신주경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뭐 이거 뭐 부뚜막에서 외우면 뭐 누가 도와주고 불보살이 도와주고 하루에 뭐 7번을 하면 뭐 신장들이 도와주고 읽어보셨나요? 그런 내용 쫙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 얼마나 신기해요. 그래서 이 스님이 하루에 천지파령 신주경을 7번씩 외웠대요. 몇 번씩? 7번씩 외우는데 처음에 7번 외울 때 한 3시간 걸리더래요. 3시간 정도를 다 무릎 꿇고 3시간을 열심히 외웠는데 외우면 외울수록 재미가 있더래요. 아, 이걸 외우면 나를 도와주시고 신장님들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부처님이 소원을 성취해 주시고 괜히 기분이 좋더래요. 아싸, 이거 하루에 7번씩 100일 기도하면 나도 뭐가 뻥 하고 나오겠지? 매일매일 7번을 읽다 보니까 나중에는 2시간 안에 다 읽더래요. 그래서 2시간 안에 읽고 뭐 1시간 반 만에도 읽고 점점 입이 빨라지니까 계속 읽고 읽는데 하루는 법당에서 천지파령 신주경을 읽고 있을 때 비구니 스님이 꿈을 꾸셨대요. 저어서 이제 막 천지파령 신주경을 막 읽고 있으니까 비구니 스님이 이렇게 그때 낮잠을 좀 주무셨나 봐요. 낮잠을 주무시고 있는데 꿈을 꾸셨는데 웬 산신령같이 생기신 분이 나타나더래요. 우리가 탱화에 보면 산신령 있잖아요. 산신령처럼 생긴 분이 나타나더니 비구니 스님이 이렇게 깨우더래요. 야, 일어나봐. 왜요? 그 꿈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깨우더니 야, 쟤 좀 그만 읽으라고 좀 해라 이러더래요. 지겨워 죽겠다고. 야, 내 시끄러워서 쉴 수가 없다고. 신기하죠? 꿈이지만. 그래서 비교했어요. 야, 쟤 좀 그만 읽으라고 해라. 내가 시끄러워서 쉴 수가 없다. 쟤 왜 이렇게 해요? 애가 시끄럽냐? 아니, 쟤 좋아서 읽는데 그걸 어떡합니까? 야, 다른 거 시켜라 이러더래요. 다른 거 시켜라. 뭘 시킬까요? 했더니 금강경을 읽게 하라 이러더래요. 금강경을 읽게 하라. 그래서 꿈에서 딱 깹니다.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 먹을 때 거의 이제 스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비구니 스님이 야, 너 이제부터 천지파령 신주경 그만 읽고 뭐 읽어라? 금강경 읽어라 하더래요. 그러니까 한참 재미 붙였는데 아니 100일 아직 채우지도 못했는데 왜요? 이랬더니 그냥 읽으라면 읽어. 처음 이제 그런 얘기하면 안 믿을까 봐 금강경 읽어라. 그래서 자꾸 왜요? 이제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너 금강경 읽으라는 그런 어떤 계신 것 같다. 금강경이 최고의 경전이니까 금강경을 읽어봐라. 그래서 금강경을 읽었답니다. 금강경을 하루에 3-4번씩 읽었는데 그렇게 재미가 없더래요. 막 미치고 죽겠더래요. 천지파령 신주경 읽을 때는 이걸 읽을 때 막 신장들이 나를 보호해주고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런 재미가 있었는데 뭐 수보리가 하이고 어쩌고 이렇고 그래서 막 읽다가 너무너무 재미가 없는데 그냥 억지로 읽었대요. 너무 재미가 없어서 읽고 읽었는데 자, 중요한 겁니다. 재미가 없는 걸 계속 읽었더니 천지파령 신주경을 읽을 때 느끼던 욕망이 얼마나 거친 마음이었는지를 알게 되더래요. 천지파령 신주경 읽을 때는 그게 욕망인 줄도 모르고 거친 마음인 줄도 모르고 재미가 있어서 읽었는데 아무 맛대가리도 없는 금강경을 읽으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고요해졌더니 내가 천지파령 신주경을 외울 때 하던 기도는 욕망의 기도였구나. 아무 재미도 없는 금강경을 읽었더니 오히려 뭐가 떨어져 나가더라? 욕망의 거친 마음이 떨어져 나가구나. 이게 진짜 부처님 법이구나 라는 그 엄청난 고요함을 느꼈답니다. 큰 공부한 거죠. 그러니까 천지파령 신주경 값이 받은 거예요. 신주경 읽었더니 누가 나왔어요? 산신령이 나와서 뭘 가르쳐줬어요? 금강경 가르쳐줬어요. 값이 받은 거죠. 아니나 다를까 지금 나이가 50인데도 그 스님의 얼굴이 엄청 맑아요. 지금도 열심히 부처님 경전 공부하면서 아주 열심히 활동하시는 스님입니다. 그래서 그 스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스님, 그 비구니 스님 자꾸 들으니까 이런 얘기하면 비밀인데 나도 좀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 스님, 그 비구니 스님 아직도 살아계세요? 이랬더니 아직도 계시대요. 지금도 잘 맞추세요 했더니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싹 사라지셨대요.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유의법,
다시 한번 유의법. 신통은 유의법이에요. 무슨 법? 유의법이 뭐냐? 조작된 법이란 뜻이에요. 조작된 법. 조작된 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흩어지고 사라져요. 그래서 금강경에 나오죠. 일체유의법, 여몽황포형 나오죠. 모든 유의법, 모든 조작된 법은 뭐라고 여겨라?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헛개비와 같고 번갯불이 번쩍이는 불빛과 같고 아지랭을 같이 봐라. 조작된 법은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신통은 무슨 법이다? 유의법이에요. 그렇게 신통력이 대단하셨던 그 비구니 스님, 사람을 들었다 놨다 했던 스님도 연세가 드시고 점점 그 신통빨이 사라지시고, 그렇게 신통력이 뛰어나셨던 거사도 마지막에 운명을 바꾸는 법은 결국 뭐밖에 없다? 적선, 공덕을 쌓는 밖에 없다. 그래서 신통보다 무엇이 더 뛰어나다? 이 마음 공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신통력이 있었다는 비구니 스님이 두고두고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야, 신통은 필요가 없다. 신통은 의미가 없다. 마음 공부가 최고다. 마음 수행이 최고다라고 항상 귀가 따갑도록 이야기하시더래요. 이것도 신통력을 얻어본 사람만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신통은 의미가 있더라 없더라? 의미가 없더라. 무엇이 가장 중요하더라? 이 마음 수행이 가장 중요하더라. 이 마음 공부가 가장 중요하더라. 마음 수행과 마음 공부를 바로 따라해보세요. 무의법. 아까 말한 유의법의 반대말이에요. 다시 한번. 무의법. 조작이 있다 없다? 조작이 없이 영원한 깨달음의 경지가 바로 무의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음 닦는 수행의 가장 완벽한 방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누굴까요? 부처님. 적선, 착한 일을 하는 법, 착한 일을 쌓는 법을 가장 완벽하게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누구죠? 부처님. 부처님의 법이야말로 복을 짓고 선업을 쌓고 공덕을 쌓는 최고의 방법이고, 부처님의 가르침만이 마음법을 닦는 최고의 길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의 법을 만나기 어렵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 더 붙이고 싶어요.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이번 생에 부처님의 법을 만나기도 어렵지만 이번 생에 범어사 신도 되기도 참으로 어렵다. 이건 빈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화엄 10차례 하나이고, 또한 우리나라를 가장 대표하는 최고 도량 중에 하나인 이 천하의 성지인 이 범어사의 신도가 돼서 부처님의 마음 닦는 법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다면 우리가 과거 전생에 얼마나 복을 많이 지은 거겠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래서 믿음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신비한 거 찾지 마세요. 신기한 거 찾지 마시고 묘하고 용한 거 찾지 마세요. 모든 진정한 진실, 진정한 진리는 어디 안에 있다?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이 마음 공부만이 우리 중생이 선택해야 할 가장 최고의 길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마음 닦는 법, 이 복을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큰 복을 쌓는 것 중 하나가 무차법회라고 있어요. 무슨 법회가 있다고요? 부처님의 법회를 크게 일으키면서 아무 차별 없이, 신분위의 차별이나 잘 살고 못 사는 차별 없이 차별 없이 법회에 다들 모여서 부처님의 법을 드날리는 이 공덕이 가장 뛰어난 공덕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공양의 하나의 확장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10월 20날, 언제요? 10월 20날 우리가 여 부산에서 불교 문화 대축제를 봉행한다고 합니다. 불교 문화 대축제를 봉행하면서 불자 목표 인원이 10만 명. 몇 명? 10만 명. 역대 한국 불교 역사에서 10만 명을 모으는 법회를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수많은 불자들이 이제 여기 10월 20날, 언제요? 9월 20날 이러시면 안 돼요. 10월 20날 2시에 이 불교 문화 대축제를 거행하게 되는데, 어디서 하죠?
예, 시민공원에서, 예, 다들 이미 알고 계셨네요. 시민공원에서 우리 1000명의 스님들이 모이신답니다. 몇 명? 1000명의 스님. 정말 무척 법회예요. 전국의 기라상 같은 대덕 스님들 1000명이 오시고, 1000명이 오니 우리 불자는 몇 명 와야 된다? 10만 명. 만약에 10만 명 안 모이면 나 승복 벗어야 돼. 자존심이 상해서 살 수가 없어요. 오실 거예요, 안 오실 거예요? 예, 당연히 와야죠. 자, 이 거대한 행사 속에서 1000명의 스님이 오시고 또 진신사리를 챙겨난답니다. 건본사 진신사리를 실제로 챙겨나는 기회가 있고요. 이와 같이 엄청나게 큰 법회를 거행하는데 그 중심이 여 범어사라고 합니다. 정말 이 범어사의 크나큰 원력에 대해서 제가 정말 다시 한번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 여러분 언제요? 10월 20날 2시에 시민공원에 꼭 다들 모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운명을 바꾸는 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고 복짓고 마음을 잘 쓰는 거. 그래서 항상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